이 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집안에도 또 여러분 마음속에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추억도 될 것이고 또 귀한 보물들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이 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 귀한 것들이 있다면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아무렇게나 두진 않을 것입니다. 귀하면 귀할수록 또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안전한 곳에 오랫동안 잘 보관하고 간직하려고 그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을 귀한 것인데 함부로 다루거나 또는 잘 보관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거나 또는 망가지거나 또는 이것이 버려질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옛날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뉴욕에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던 한 분이 유럽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가 타던 자동차를 가지고서 은행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차가 어떤 차냐면 참 좋은 차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비싼 차인 롤스로이를 딱 타고 가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한 은행을 가서 그 은행에 들어가서 직원에게 5천 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5천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 직원이 묻습니다. 돈을 빌리려면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담보물을 빌릴 만한 것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 비즈니스맨이 자기 앞에 있던 차 키를 보여주면서 이것이면 되겠습니까? 그 차 키를 보더니 그 정도의 차가 담보라면 당연히 5천 불 정도는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그 차 키를 바꿔서 그리고 5천 불을 내어줬습니다. 3주 정도 이분이 유럽에 가서 출장을 하고 나서 3주가 지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사업가가 다시 은행에 돌아와서 이제 내가 다시 5천 불 빌린 것을 갚기로 원합니다. 하면서 5천 불을 갚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은행 직원이 계산하더니 3주 정도 긴 기간 아니었으니까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냐면 15불 10센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5,015불 10센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맨이 넉넉하게 5,000불과 그리고 이자 15불 10센트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직원을 따라가서 차 키를 받아서 다시 나오려고 할 때 이 직원이 묻습니다. 선생님이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인데 왜 이 은행에다가 롤스로이 같은 비싼 차를 이렇게 오랫동안 주차했습니까? 했더니 이 비즈니스맨이 하는 말이 이 뉴욕에서 이 비싼 차를 단돈 15불 10센트에 주고 3주 동안에 파킹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이 은행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갖다 맡기는 것이죠. 귀한 것일수록 안전한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소유하는 것들은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삶은,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그냥 막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생명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숨을 쉬며 살아가는데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가 잘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귀하고 우리 가족이 귀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귀한 분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이 기쁨과 행복이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데도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누리고 살도록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도 잊어버리고 또 관계도 깨지면서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안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왜 위화하지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일까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관하지 못하는 것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를 시작하면서 창세를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창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나서 아무 곳에나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두신 것이 아마 그 지구상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완벽한 곳인 에덴이라는 곳에 우리 인간을
모아놓으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이 사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었지만 그 완전한 곳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있는 곳에서 살다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떠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도 잃어버렸고 평강도 잃어버렸고 소중했던 안식과 기쁨이 다 잃어버린 상태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위로부터 수고하는 힘듦과 노동과 이걸 통해 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장 안전한 것, 있어야 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어진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있어야 할 것에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아픔과 허전함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걸 다시 돌려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소유할 수 있는 이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다시 되찾을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 예수가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아야만이 그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예수를 내 삶 속에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서 내가 같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참된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이 세상에서 인생 가운데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행복의 이 근원이고 한점의 행복의 원인의 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까? 오늘 봉독한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가운데 귀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미 우리가 공부도 했지만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서전과 같은 고백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데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절 그 윗절에는 그 손할례당 즉 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은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을 좀 반대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깎아내리고 율법을 강조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을 오늘 바울을 향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 못지않게 나도 유대인이다. 너희들이 육신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 자랑을 좀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5절과 6절에 보면은 진짜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공의 어떻게 보면은 목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배경을 바울이 자세히 자기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자기 자랑을 하는 데 있어서 7가지의 차원의 자랑을 해나가는데 첫 번째가 8절을 보면 나는 할례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순수한 이스라엘, 즉 유대인 전통임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삭도 할례 받았고요. 이삭의 형이었던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13살이 아니라 8살 때 할례를 받는 것이 정통입니다.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이 정정해주고 있어요. 8일이에요. 나 헷갈리다가 했어요.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이 정통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그처럼 정통파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이라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족속이다 얘기하면서 특별한 민족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가문에 속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에스더를 아마 혹시 공부하셨다면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두 명의 귀한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여왕과 그의 외삼촌인 모르드게. 이 사람들이 속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들을 하고 섬기며 약속을 이어갔던 지파였습니다. 어려웠을 때 살았지만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후손의 자손임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언어학적으로 나는 완벽한 히브리어를 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이중어 아니 어쩌면 세 개의 언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여 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람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뿐만 아니라 유창한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중요했냐면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또 돌아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과 섞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은 선민을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정말 모처럼 생각했던 개처럼 여기고 낮게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율법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2세, 3세를 위해서 이 히브리어를 거룩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셉터킨타라고 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알고 있었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볼 줄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할 줄 알고 있었던 이와 같은 귀한 사람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체포할 수 있으려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아무래도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아마 사내들에 속했던 그런 공회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귀한 권세를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귀한 직분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향해서 박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권자 또한 마찬가지로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처럼 유대인들로 하여금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정말 모자랄 거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지성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거기다가 그는 보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아니 좀 이렇게 돈도 많고 뭐 권세가 있으면 좀 부패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완벽한 모습의 그런 유대인이었음을 그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 유대인이라면은 정말 듣고 그 스펙에 의해서 놀랍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것을 다 이루고 있었던 이 바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했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루는 모든 성공과 업적에 대해서 그는 얘기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얘기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러움이고 정말 그곳에 가지 못해서 그걸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그런 상황인데 누구나 갖고 싶어 할 것인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로 여겼다라는 것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다. 영어 성경 보니까 I not consider loss,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잃어버렸다. 소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거 우리는 갖고 싶지 않을까요? 복권에 1등 당첨하는 거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복권 사서 하나씩 드리면은 혹시라도 이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여러분 생길 겁니다. 혹시 아닐까? 예, 우리 누구나 나에겐 없으나 나에게 복권 한 장이 들어온다면 혹시 1등 아니라 2등이라도 얼마라도 당첨되지 않을까? 예, 바라는 마음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얻고자 하고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는 다 잃어버렸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위대한 선포를,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8절과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대답이 있습니다. 그가 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수준의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쓰레기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면 이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주어져야 할 텐데 과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이 고백을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나는 얻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 이거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그 많은 것들 가져봤자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허황된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소용없는 것임을 그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더욱더 귀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참된 생명이 거기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인생이 참된 의미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없어져도 아깝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도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고백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와 같은 진정한 복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고백하면 알겠습니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목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야만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과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안목,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육적인 것만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그러나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7절 보니까 첫 단어를 시작하는 것이 그러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수많은 것들이 있었던 어떤 논리들을 뒤집는 것인데 과거에는 찬란하고 과거에는 정말 성공적인 것 같은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자 했던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30년의 첫 번째 삶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그의 목표였으나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의 자랑거리였으나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이 터닝 포인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담에석 구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가만히 있다 보면은 크리스찬을 잡기 위해서 담에석으로 달려가던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라 불렸던 청년이 이름까지 바뀌는 걸 우리가 봅니다. 바울로 변하게 되었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사울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누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울도 바울, 그 당시는 사도도 아니었고 바울도 아니었지만 이 사울의 영적 눈 상태가 아니었나.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 예수님은 보고는 있었으나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사울이었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암기도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지만은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것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다면은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영적으로 그 안목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눈에는 세상적인 것이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함이 우리 삶 속에 더 낫다라고 우리가 평가된다면은 그 현실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오지 못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전에 그랬습니다. 사울이 되기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안수받았을 때 그의 눈을 덮고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때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려면 이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안목이 열리기 위해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 세계를 오늘날 육적인 세계 속에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 없이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내 심령 속에서 그 믿음이 강하게 뛰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멀리서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다가오고 있을 때 그 곳에 와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찾으러 왔냐면 바로 엘리사를 찾으러 왔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찾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 아람 왕.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냈는지 온 성읍을 다 뒤엎고 있을 때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나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군사들이 자기의 스승을 잡으러 왔기 때문에 놀라서 두려워서 우리가 이제 어찌합니까? 라고 겁에 질렸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그것을 보고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너무나 평안한 모습,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엘리사는 평안하게 있었겠습니까? 아람 왕이 군대에 데리고 와서 모든 성읍을 포위하고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단 한 사람 엘리사는 평안하게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사는 그들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와 또 불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눈이 떼었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현장, 같은 곳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주어지거나 또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영적인 눈이 좀 세상의 눈은 좀 침침해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좀 눈이 좀 안 보이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영적인 것을 향해서 눈을 띄어서 더욱더 밝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가치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거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같은 것을 하더라도 모든 걸 바라보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찾는 것.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참된 가치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다면은 그 안에서 그 가치를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귀한 것을 선포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가치를 어떤 밸류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고상함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상하다는 것과 이 배설물은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배설물이 고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고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늘 얘기할 때 여기가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거,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1차적인 것이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즉 히브리어에도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는 우리 부부와의 관계, 친밀함을 얘기하는데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그와 사귀고 그를 경험하고 그를 느끼고 그를 사랑하고 또 질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오늘 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뭐라 얘기하면 자기의 귀한 가치인 고상하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와 같이 고상하고 가장 최대의 가치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세상적인 지식,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다.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만났더니 모든 것은 별로 쓸모없는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훈련이 돼야 할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고상함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것들, 내가 묶였던 이 세상의 것들이 조금씩 내가 볼 때마다 이거 더러운 거 버려야지 끊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움켜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재미있는 것은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써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쿠발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스쿠발라라고 한다는데 이건 찾아보니까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한테 던져주는 음식을 스쿠발라라고 얘기합니다. 개들이 먹는 음식, 즉 버려진 거라는 거죠. 더럽고 지저분해서 버려진 거, 이걸 스쿠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의학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의학 용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화가 끝난 후에 신체로부터 수출되어서 된 음식 찌꺼기가 소화 분비물의 집합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스쿠발라. 한마디로 뭐냐면요, 똥이에요. 되게 어렵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의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생각이 귀하게 보이는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이 변이라고 하는 거, 이 똥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의 육적인 눈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고 그걸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움켜잡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악취가 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삶이 부패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여러 관계들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좋았던 관계들이 깨지는 것들, 친인척 관계들이 깨지는 것들,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것들, 어떻게 보면 많은 관계 속에 보면 대부분의 물질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돈 때문인데 이게 배설물입니다. 그걸 움켜쥐고 보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피하는 것이죠. 더럽다라고 생각되고, 나에게 있을 때는 좋다고 하는데 남에게 있을 때는 더럽다. 이 얄팍한 이익 때문에 진실도 버리고 신의도 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스쿠발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아니지만 어떤 직위나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우리는 열심히 투쟁하고 또 싸운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용어로 주장을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자존심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다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생한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내가 머무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내려놓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쓰레기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그 관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관계 맺어나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 속에서 있어야 하는 우리들의 결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에는 우리가 지속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선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띄어가면서 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얘기하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얘기하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은 내가 행한 것, 내가 이루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로 곧다, 바르다라, 정의롭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구원이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올바르을 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자 어떠한 몇몇 이 사람들이 자기 교수님을 찾으러서 인사드려 갔다고 합니다. 대학 동창들이 모여서 자신을 가르쳤던 노 교수에게 가서 인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야기할 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회생활하면서 있었던 일상의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지 저런지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하자 식사를 마치고 이 노교수가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커피를 대접하려고 여러 컵들을 놓고서 가지고 왔습니다. 큰 커피포트를 가지고 왔더니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컵들이 있었는데 그 컵에 그 앞에 있는 컵들은 뭐 좋은 컵도 있었고 이렇게 귀한 것도 있고 크리스탈로 된 것도 있고 프라이트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컵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커피를 마음껏 마시도록 권하면서 줬더니 제 아들이 와서 한 명 두 명씩 잔을 잤습니다. 제일 먼저 잔은 잔들이 어떤 거겠습니까? 좋은 컵들, 예쁜 컵들, 거기 달려있는 컵들에 있는 커피들을 하나 둘씩 가져갔습니다. 노 교수가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커피를 들면서 마시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잔을 택할 때 보니까 평범하고 그리고 싸고 그리고 보기 좋지 않은 것만 남는구나.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예쁜 것들, 귀한 잔에 들어있는 커피들을 다 집어서 마시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예쁜 것들을 찾아가게 됐지. 근데 그게 바로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불평과 불만과 스트레스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커피잔은 그 자체에 그 커피잔이 커피의 맛을 더해주지는 못하는데 그 잔이 커피 맛을 더 맛있게 해주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비싼 거, 더 예쁜 거,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마치 그 커피가 더 맛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컵이 아니라 커피고 내가 즐겨야 할 것은 맛있는 커피를 즐겨야 할 것인데 좋은 컵만을 선택하고 있지 너희들이 가장 좋은 커피를 즐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은 커피와 같고 그리고 너희들이 택한 이 잔은 마치 너희들의 직업, 너희들의 환경, 너희들의 가정, 너희들의 직위, 돈과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귀한 도구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의 인생을 즐겨라라고 하는 귀여운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잔에 우리가 또 우리 연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잔,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외모나 학벌이나 지위나 교회가 크고 작은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즐기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2026년에 무엇을 담으시기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것을 즐기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2026년의 하루하루가 되어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아름다운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한 해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365일 정말 하루하루에 그 하루하루를 즐기며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헌신하며 같이 목숨을 위해서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